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의 기초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이 에, 귀한 은혜의 복음이 나눠지며 진리의 말씀과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심겨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녹화본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전달 사항만 한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어, 이게 녹화본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빠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부득이하게 이 시간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퇴근 시간이 항상 이제 막 11시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이고, 어쩌다 한번, 정말 이제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때, 녹화본은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실시간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 약속이 생겼다.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약속을 우리가 진짜 먼저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막 복음은 이제 거저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값싼 게 아닙니다. 진지한 태도로 참석해 주세요. 이런 게 저는 이제 복음을 배우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 같아요. 물론 오늘 이렇게 피치 못한 상황과 여러 여건이 있을 수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어, 정말 자세가 태도가 절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5페이지 일과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말았는데요. 일과를 한번 보시면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 1번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시고 또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을 주시며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공허를 채우고 혼돈을 혼돈의 질서를 주시는 방식으로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주신 모든 질서와 우주 만물은 다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창조와 그 세상이다라고 배웠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기에 심히 좋구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의도대로 됐다라는 뜻이에요. 내 의도대로 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하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과를 통해서 좀 이런 소망이 더 구체적으로 생기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할지,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할지, 또 하나님 어떤 세상을 만드셨는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 세계에 대해서 평가하고 생각하셨는지를 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이제는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하신 게 바로 이 안식이 하나님 나라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렇게 했잖아요. 음. 오늘 너무 많이 안 돌아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음, 좋아요. 그러나, 오신 분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있잖아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성경책에 이 창세기 말고 언제 나오는 줄 알아요? 혹시 우리 하영이 모태신앙과 그 주일학교 경력을 생각했을 때 거의 이제 그 신앙생활과 성경과 관련해서는 박사학위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혹시 여러분, 안식일이 공식적으로 언제 어떻게 제정되는지 혹시 알아요? 출애굽 이후 음, 출애굽 이후 어떤 사건과 함께? 그저 6월 유, 그 뭐지 네, 10가지 재앙을 어, 다 거치고 나서 아하, 조금 아쉬운데. 마지막에 이제 음, 그 장자의 죽음. 네, 오케이, 좋아요. 이제 그 사건이 다 이렇게 지나서 네. 광야 생활할 때 만나가 주어지고, 어,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려요. 이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이라는 게 주어져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다 1차 독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뭐 하며 살았어요? 종살이 했잖아요.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종인데. 아들도 나면 그 아들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안식일이 어딨냐고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다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세요. 6일째 동안은 만나가 내리고 7일째는 안 내려요. 대신 제 6일에 이틀께 내려요.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토요일에는, 안식일에는 안 내려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안 믿는 거예요. 그동안 종살이 하던 습관이 몸에 배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으로 안 믿어요? 네, 하나님이 그날 쉬라 그랬는데 못 쉬는 거예요. 왜? 평생 안 쉬어봤으니까. 평생 안 쉬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 안 내리니까 여섯째 날에는 더 거두는 거예요. 원래 하루치만 거르라 그랬잖아요. 더 거두면 어떻게 해요? 썩어버려요. 왜 더 거둬요? 혹시나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안식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안식에 참여하는 건데,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천국을 누린다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을 당겨서 사실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한 천국을 믿음으로 천국을 당겨서 누리는데, 우리도 마치 돈이 없으면 천국을 못 누릴 것처럼 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요. 막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안식일은 그런 맥락 안에 주어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 즉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이 안식이고, 이 땅에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안식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이제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마치 이렇게 또 조금만 힘들면 뭐 안식이 없는 것처럼, 결정적으로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안식이고 참된 복인데, 그것을 믿을 때 정말 하늘의 양식,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매 주일마다 말씀으로 먹고 마셔요. 특히 성찬할 때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날마다 만나 같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 신학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금 복인 창조 때부터 드러났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될 안식을 소망하라고 날마다 안식을 주시고 믿음으로만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창조고 복이며 우리는 이것이 완성될 날을 소망해요. 이과에서 배울 테지만 죄 때문에 이것들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우리 우영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2번.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능한 분이시기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님으로서 능히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다스리실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우리 우영 형제는 누군가가 우영 형제를 다스린다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다스린다고 하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싫죠. 네.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어때요? 어, 그건 좀 사람과 이제 하나님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음,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좀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 하영 자매는 어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아, 제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음, 알고 컨트롤 해주시니까? 음. 우리가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묵상하기로 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신다. 근데 이제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보살피신다는 어감이 따뜻하죠. 근데 다스리신다. 이건 이제 약간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예. 마치 내 의지는 다 없고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으시고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절대 억울한 다스림이 아니라 정말 복된 다스림이에요. 이 권위를 예,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 권위를 인정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을 때 바른 하나님의 통치에 드디어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의 기초 이것 자체가 뭐라고 말했었냐면 일단 믿는 자를 위한 책이라 그랬죠. 예. 왜냐하면 그래서 1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으신 분들은 이 2번 문제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이거. 예. 일단 십자가 복음부터 가르쳐야 되죠. 안 믿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변증도 변증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근데 이 말을 좀 더 적용해 봅시다. 우리 우영이 형제가 그랬어요. 사람이라면 조금 다르다. 근데 하나님이시라면 인정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대리 통치자를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부모님이시기도 하고 또 그게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권위 아래서 온다면 그런 다스림들은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권위도 아마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 과연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식으로만 다스리시나,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식인가 했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 마음의 감동이기도 하지만
내가 순종하기 싫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혹은 부모님, 혹은 믿음의 친구,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교회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이 왕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과 제목이 하나님이 창조자이자 주님이시다잖아요. 정말 이게 우리 마음속에 깊은 복음의 시작으로 잘 새겨지기를 원해요. 자, 넘겨봅시다. 네, 강의 16페이지에 있는 글을 우리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홍성원 형제님, 그 다음에 조아영 자매님, 전우영 형제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네, 맞나요? 한 문단씩 읽어주실래요? 아, 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얼마나 전능하심으로 창조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어둠 가운데 빛을 두셨으며 혼돈스러운 것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바꾸셨으며 비어 있는 곳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물을 나누시고 한 곳으로 모아 바다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드러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온갖 식물을 나게 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과 물과 하늘의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면 의도하신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모든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또한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시며 각각이 조화롭게 기능하도록 운행하십니다. 바다는 더 이상 땅으로 올라오지 않고 땅 위의 식물은 사람과 동물의 식량이 되고 그 모든 것이 순환되어 재생산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의 해, 달, 별들은 제자리를 지키며 변치 않는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었습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와 땅의 모든 생물들은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지구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뜻을 세워 창조하셨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 심히 보기에 좋았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또한 모든 창조 세계가 그 뜻대로 운행되도록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계속 돌아가면서 읽어주십시오. 이렇듯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시며 이 피조세계와 구분되는 초월하신 통치자, 곧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를 낳으신 아버지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알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고 순종합니다. 창조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만을 만물의 창조자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결정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즉, 기독교는 창조자요 주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진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열심히 행하셨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세세히 살피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져 시장에서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사소한 일까지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능력과 관심으로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자이자 주님이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얼마나 내 안에 정말 바른 복음과 지식으로 고백되는 말씀인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영자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페이지입니다. 일과의 두 번째 챕터.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주님이시였고, 이제 일과의 두 번째 챕터는 하나님이 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가 했을 때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일과에서는 안식으로 설명했다면, 이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애영자매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한번 읽어줄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이제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 속에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탁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마지막 부분과 2장을 보면서 왜 인간이 창조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박스.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죠? 26절과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게 강조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퀴즈.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가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여자가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조금 딱딱한데 분위기가 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군대 가면 별로 그 은혜가 없는 게 그 여자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혹시 예영자매 여고 나왔어요? 여중? 네, 여중여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그 삭막하잖아요, 거기. 지지배들, 미안해. 우리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여성성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예,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서 사실은,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진 대부분의 것이 죄 때문에 일그러진 면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사명은 뭘까? 26절, 28절에 보니까 다스리라, 다스리게 하자, 다스려라 라는 말이 있죠. 근데 방금 우리가 살펴봤어요. 원래 다스리는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 그렇죠. 원래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시네요.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하고 먹고 뭐 강아지도 돌보고 이게 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인 거예요. 물론 이제 선하게 다스려야겠죠. 그리고 28절 어떤 복을 주셨나요? 한번 적어봅시다. 어떤 복을 주셨나요? 자, 28절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라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끊겨, 네, 지금 끊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괜찮아요? 네, 네.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 웃게 하시려고 제 이상한 표정으로 정지된 화면을 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가도록,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방식을 이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방식이다. 우리가 모르던 어떤 뭐 질병들도 고쳐 나가고, 또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개발하고 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복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닮게 하셨죠? 하나님 대리 통치자라고 하셨죠? 그리고 마음껏 살라고 하신 거예요. 마음껏 살아라. 여러분, 진짜 마음껏 사세요. 막 이렇게 뭔가에 눌려 있거나 매여 있거나 뭐 그러지 말고 마음껏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중독되기 쉬운 거라던가 아니면 조금 이제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절제해야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음껏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좀 이렇게 우리 마음이 좀 자유하면 좋겠다. 우리 특히 한국 기독교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너무 금욕주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요즘에 청년들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지들 맘대로 이렇게 자기들 편한 대로 이렇게 살기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애영자매 어때요?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마음껏 살기보다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런 게 더 많나요? 조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 계시니까. 그렇지. 맞아. 맨날 눈치 보고. 예. 저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조금 복음을 알고 자유하고 그런 뒤에는 조금 더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니까 또 조심스러워가지고 조금 어르신들 앞에서는 조금 더 절제하거나 조심스러움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국 문화의 정서라는 게 있어서.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이해하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방탕주의로 살아가지도 않고 금욕주의로 살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해하셔라. 그래서 먹는 거라던가 사람을 알아가는 거라든가 공부하는 거라든가 이것들을 좀또 일하는 거라든가 또 여행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유하게 누리면 좋겠다 싶어요. 자, 2번 문제 하영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끊기지.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런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아래의 본문입니다. 모든 아름다움과 풍요가 집약된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래 표에 따라 설명해 보십시오. 네. 어, 한번, 자, 한 장 넘겨보세요. 20페이지. 보면 이제 그 표가 있잖아요. 첫 번째 박스, 네. 첫 번째 박스가 뭐냐면 15절, 19절이죠. 그게 일하는 것과 관련된 본문이에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우리 우영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15절 여호와 2장,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오! 여러분 알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했다는 거 알았어요?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도 하게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알아서 나무의 열매가 열려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cultivative로 나와 있어요. 즉 문화를 융성하다. 컬처 어원이 같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이 세상을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가고 일하고 생산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영자매 오늘 몇 시에 퇴근했어요? 퇴근은 일찍 했는데요. 어, 6시쯤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7시 됐는데, 어, 어, 아니, 늦었다고 네. 뭐라 한 게 아니라, 그,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걸 물어보려고 물었던 거예요. 어, 뭔가 처음 입사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일하고 나면 날수록 이제 어, 그 사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목도 그렇고, 아이고, 자꾸 기침하는데 말 시켜서 미안해. 이제 말 조금 시킬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타락해서 지금 비록 우리가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고 또 사실은 타락한 세상에서 일부분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건 맞지만 일하는 게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천국 가도 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 가면 뭐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할 때까지 노래만 부른다던 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지옥 아니에요? 지옥? 우리 애영자매처럼 얼마 목 아파가지고 집에 와서 대추차 마시고 유자차 마시고 또 타이레놀 먹고 아침에 가가지고 또 노래 부르고 8시간 동안 퇴근하고 이건 어떻게 천국이에요? 천국 가도 일이 있을 거예요. 육체가 있고요. 이 말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 애영 제가 다시 한 번만 마지막은 아, 아니지만 네. 천국에 육체 있고 있을 거란 생각 해봤어요 혹시? 육체가 있을 거라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배워본 적이 없죠? 육신은, 네. 어. 그러면 예영자매가 생각했던 천국은 뭐예요? 이 육신 일단은 이 땅이 음, 그냥 이 음, 영혼이 이렇게 그냥 음, 가는 뭔가 그렇죠. 네. 어.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아, 사는 것을 믿는다고 지금 25년 동안 고백했는데 그 고백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봤죠. 그렇긴 한데 뭔가 이 음. 지금의 육신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아, 땅의 아, 육신은 아닐 것 지금의 육신은 아닐 것 같다. 같아요.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천국에 대해서 혹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음, 체계적으로 잘 배워본 적이 없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성경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측면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육체가 있다.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육체가 있어요. 근데 그 육체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의 육체와 좀 더 다른 완성된 육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식사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성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먹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피조성의 특징인데 이 피조성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인간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육체가 없으면 1차적으로 인간이 아니에요. 육체가 없이 지구를 떠도는 사람들을 우리가 귀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천국 가도 육체가 있어야 되니까 육체가 있으면 뭐가 돼요?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예, 천국 가도 지금 하던 일 비슷하게 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일을 어떻게 이제 이해해야겠어요? 아, 이 땅에서 내가 일하는 게 천국의 삶의 연습이기도 하구나. 내가 땀 흘리고 보람을 누리고 일하는 게 헛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직장 생활의 의의가 좀 달라져요. 물론 지금 현대 사회에서 특히 지금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여러분 하는 일들이 의미 없이 느껴질 때가 많은 거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과 관련된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19절에 이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이름 여러분이 지을 거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지어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이렇게 그 생물의 어떤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기니까 기린이 기린이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아담 우리 할아버지가 다 한국말 하셨다고요. 이게 다. 어쨌든 이런 거 적지 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일이라는 걸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천국 가도 육체가 있고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어디 안 가세요. 이 땅에서 살아요. 그 땅이 뭐 지구일지 아니면 지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뭐 바뀌는 행성일지 뭐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근데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님이 눈에 보시도록 재림하신다. 육체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는 막 하늘로 올라간대. 추워요, 하늘. 추워. 그리고 예수님이 뭐 내려오시면서 빠빠이 하시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 뭐 이상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지구, 정말 특별하게 만든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셔라. 그리고 천국도 이 땅에 임한다. 저게 화성, 수성, 목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을 복으로 잘 생각해야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 사람들이, 개신교 사람들이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금욕주의를 하거나 혹은 이 땅에서 이 땅과 연속성이 있다. 천국이 이 땅과 지금 내 삶과 지금 내 얼굴과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땅의 삶과 연속성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정말 힘있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 먼저 뭐라 그래요? 16절은 우리 홍성훈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러분 임의로 먹대가 무슨 뜻입니까? 맘대로 먹으라는 소리죠. 너 하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육체를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 놀고 운동도 하고 이거 다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이 귀한 열매들을, 맛있는 것들을 많이 두셨는지. 오늘 점심 때 이제 제가 맛있는 거 먹었거든요. 저 혼자. 맛있었습니다. 네, 참치와 연어 덮밥. 맛있었어요. 거기에 와사비 딱 얹어가지고 이렇게 양파랑, 양파 절임이랑. 저녁은 뭐 먹을게요? 저녁은 여기 이제 교회 앞에 뼈해장국 먹었는데 교회 앞에 뼈해장국이 또 맛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먹을 때 감사하고 즐기고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이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많아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오늘 또 비가 오는 게 어때요? 비가 오니까 또 자동차 어제 세차했는데 이게 아니라 비가 오면 또, 이 비를 맞고 또 곡식이 자라겠구나. 아, 뭐 이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또 비를 주시구나 하면서 좀 감사하고 예, 비록 아침에 이제 빨래 널어가지고 냄새 나겠구나 염려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에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18절은 우리 하영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맞아요.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와, 우리가 돕는 배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땅, 지금 이 창세기로 보면 인류 전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이상이에요. 돕는 배필을 부부라고만 한정하지 말고 교회라고 보면 좋겠어요.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을 포함한 교회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한 몸으로 창조하셨어요. 교회적 존재로 함께 살아가며 살도록.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일, 그 다음에 육체를 입고 먹고 누리는 우리가 것들, 그 다음에 교회 혹은 부부, 돕는 배필로 주신 동역자들, 여기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감사를 찾지 못하면 결국 세상이랑 비슷하게 돼요. 더 누리고 싶어 하고,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이라는 걸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질문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목사님 이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하는 부분 있나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영자매 질문 없어요? 괜찮아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돕는 배필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좋겠어요. 하영자매, 네, 오케이, 미안해요. 자, 다른 사람. 우영,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왜 남자, 여자를 동시에 안 만드시고, 왜 남자를 만든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창조 그 1과에서도, 음, 1과가 아니라 그 이전 챕터에서도 얘기를 하셨던 게 완전한 무질서에서 질서를 음, 부여하셨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자도 이제 창조를 하신 게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남자, 그리고 그 갈빗대를 떼서 여자를 창조하신 이 순서. 그것도 질서를 부여하시기 위한 게 질서. 아니었지.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아래다. 지금 그건 성차별적인 발언을 지금, 그 네, 이거 좀 장난이에요. 심한 것 같은데. 어, 방금, 맞아요. 우영 형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 될 때 주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질서는 사실 전혀 억울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잘 보세요. 하와가 이제 아담의 갈빗배를 취하여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아무리 봐도 자기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순종하는 게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일을 하와를 위해서 하니까요. 하와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게 사실은 부부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게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한 몸. 따로 두 사람을 안 만드셨어요. 하나를 만드셨어요. 원래 한 몸이에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방식인데, 그 가운데 질서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죄 때문에 이게 깨어졌는데, 이제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율법의 핵심이야.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한 몸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회복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와야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이제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개인이 아니라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이걸 복으로 알면 이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조금 부족하지만 허물은 덮어주고, 네. 이렇게 막 살아가니까 얼마나 복돼요. 그래서 이 지금 일과에서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지금 여러분이 많이 누리는 건데, 과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가치관은 지금 복음적인가? 나는 지금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 이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던 안식의 내용이 무언가, 복의 내용이 무언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일하는 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먹고 누리는 모든 것들, 그리고 돕는 배필, 한 몸이다. 그리고 우리 하영자매도 예영자매도 이런 바른 복음을 가지고 머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 강의할 때 꼭 하는 거예요. 머리가 근데 복음을 몰라. 안 되죠. 안 돼.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니까 남자친구 아무나 사귀지 말고 예영자매 남자친구 사귈 때 나 항상 저한테 점검 받고 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네,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복을 다 포함해요. 근데 지금은 죄 때문에 이게 많이 깨어져서 지금은 막 여러 가지 엉켜 있고 복잡하고 그리고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막 복을 분별을 못하고 또 육체가 가진 한계와 약점이 있으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천국을 아무리 상상해봐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합리적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자면 지금 창세기 1장이 이런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복을 주셨는지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자, 22페이지입니다. 1과의 세 번째 챕터 마지막입니다. 네. 자, 그런데 누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면서 그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바로 순종하는 자가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가. 자, 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15절 우리 우영 형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
적어볼까요? 하나님이 예,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셨고 어떤 명령을 하셨나요? 한번 적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셨고 어떤 명령을 하셨나요? 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혹시 우리 괜찮으면 예영자매 혹시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말해줄래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적었고요. 네. 명령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요. 완벽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선악과 적었으면은 성경 본문 그대로 적어달라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드셨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중요한 게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뭐가 먼저 나오죠? 나무 두 개 생명, 중에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 딱 보기 좋도록 다 보도록 예,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명령 자체가 생명나무를 주님이 주시고 생명나무는 먹지 마라는 말이 없으니까 결국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 문학적으로 이 본문을 보자면 문학적 장치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의 반대인 죽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고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거든요. 음, 생명을 얻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즉,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꼭 그 선악과 주셔가지고,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냐. 꼭 그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먹지 말으면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질문 자체는 조금 이제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분명히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먼저 두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우리처럼 죄인이 아니라서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었어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 자신의 머리에서 먹었다는 생각이 나온 게 아니에요. 죄는 바깥에서 들어왔거든요. 사탄이 유혹하니까, 이제 거기서 넘어간 건데, 분별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선악을 알겠나무의 열매는 절대 억울한 게 아니다. 먹지 말라는 명령 자체가. 그리고 모든 것 임의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마음껏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그 집이 에덴 동산 그 옆에 있었거든요. 사이드에. 근데 이제 선악을 알겠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선악과 구경하러 가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배불러가지고 먹기도 싫었을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령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었고 순종하기 쉬웠고 분명한 명령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예,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즉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무엇이 취소된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취소되겠죠. 안식이 취소되겠죠. 그리고 나서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3번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해야만이 지속적으로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즉 피조성이 뭐냐면 바로 창조주를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됐어요. 이것은 결코 억울한 게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보면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저거 하나만 하면 안 되지. 즉 하나님은 선한 분이지. 하나님이 좋은 분이지.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명령하셨지.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야만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라는 거를 알게 하는 눈에 보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 계명,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두신 것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다. 그리고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러니까 자발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사랑이라는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관계로 있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같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신뢰함으로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동등하게 만드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랑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꼭두각시죠. 꼭두각시.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야 되는 존재.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배부를 모든 거 먹으라고 하셨고, 막 다스리고 창조하고 거의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 일과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없어요? 혹시 그러면 하영자매는 친구나 누구나 혹은 하영자매가 속으로, 아니 왜 선악을 알겠나무 열매를 왜 만드셔가지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친구가 질문했다거나.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 우리 예영자매는요? 저는 어렸을 때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왜 만드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기 아담이 천국 가면 저 왕따당하고 있다는 썰이 있어요. 지금 그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시면 좀 아담 집 찾아가가지고 좀 잘해주세요. 안 그래도 이제 그전 인류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 억울한 게 아닙니다. 올림픽 아니 뭐야 월드컵 나가는데 손흥민 내보내시겠어요? 여러분 나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온 인류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넘어졌다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아마 에덴 동산 거의 팔아서 주식 샀을 거다. 불태워 먹었을 거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주신 것 자체도 정말 은혜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드러내기도 해요. 이 명령이.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적 의무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의 내용은 율법이죠. 선악을 알겠다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우리가 받는 권리가 있어요. 즉, 그 계약이 성사됐을 때 누리는 계약자의 권리.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면서 그 땅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파기했을 때, 언약이 파기됐을 때 받아야 될 언약적 저주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언약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게 해주는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언약적 저주를 대신 받아서 죽으신 죽음이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고 묵상과 적용 살펴봅시다. 일과의 묵상과 적용입니다. 1번 문제를 하영자매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창조자이자 주님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여야 합니까? 음, 혹시 우리 하영자매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음, 생각했나요? 저는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우영 형제는 어떤 마음과 자세, 어떤 감정, 어떤 느낌, 혹은 어떤 태도, 것 같아요. 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적용점으로 나름대로 이런저런 액션을 좀 취해보면서, 그리고 오늘 강의를 또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는, 어,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를 먼저 믿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걸 좋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놓치게 되는 것 같아서, 아,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허락해 주신 거다. 라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이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믿음,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거를 깊게 생각하면서 음, 음,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음.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날마다 막 놀라울 것 같아요. 또 새롭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네. 저는 그 우주를 되게 좋아해요. 별자리는 잘 모르는데 우영이 형제만큼. 근데 이제 우주에 대한 그 기사를 보는 게 중요해요. 또 무슨 행성이 발견됐고, 막, 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하고. 아, 미국 가면 허블 망원경 좀 보고 싶은데. 예, 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거기 압도돼서, 막 황홀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막 감사하고.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막 압도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엎드리고, 마치 베드로가, 모세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던 것처럼 그분의 영광의 강체를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니까 엎드렸던 것처럼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막 압도돼가지고, 그리고 또 우영 형제가 말했듯이 막 감사하고, 그리고 하영 자매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예,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겠죠. 네, 좋아요. 우리 2번 문제는 홍성훈 형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실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천국을 이루시려고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평소에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음, 혹시 성훈 형제님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에서 배운 다음에 천국에 대한 어떤 생각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나요? 네. 어, 이 땅에서 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 훈련이 잘 이루어져야 정말 우리가 한 몸이구나 라는 것을 또 온전히 깨닫고 어, 아직은 사실은 그렇게 막
와닿지 않고 그냥 신비하고 놀라운데, 이제 교회를 통해서 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잘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시는지, 바울이 왜 우리가 한 지체고, 어, 손이 아픈데 뭐 팔 보고 왜 손이 아프냐라고 따질 수 없다고 하듯이 왜 한 몸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게 이제 훈련이 잘 됐을 때 천국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좀 더 한 발자국 더 많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기대를 해보고, 음.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천국은 뭐 그냥 좋다 막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하나님과 한 몸으로서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현장일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저도 있잖아요. 천국에 육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10년도 안 됐어요. 이제 10년 됐겠다. 왜냐면 공부하기 전에는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1차적으로 천국은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사탄과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느냐? 그래서 이 땅을 살아도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지옥인 거예요. 똑같이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천국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홍성 형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복된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완성될 천국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못 누리는데 죽어서 누릴 것을 도대체 뭐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죽어서 갈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내 복의 본질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 갈 때 쓰고 이 땅에서는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죽어서 육체가 없다라고 이런 주장들은 사실은 한 1800년 동안 없다가 큰 1, 200년 안에 다 생긴 주장이에요, 대부분. 물론 우리 이제 그 건전한 어떤 우리 보수적인 그런 어떤 주장에도 천국에서 우리가 가질 육체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주장하기도 해요. 지금 육체와는 완전히 다를 거다. 근데 그거는 소수 주장이고 대부분의 주장은 뭐 칼빈이든 루터든 뭐 여러분 다 아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육체를 가진 천국을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여겨라. 여러분 술이 우리 예영자매 술을 마셔요? 잘 안 마시기는 음, 하는데, 그래도 어. 뭐,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아, 마시는 그래? 편이에요. 안 마실 줄 알았는데 엄마한테 이른다? 어, 나는 완전 안 마실 줄 알았는데 나는 우리 애영자매 나이 때 철저하게 술 마시는 건 죄라고 생각하고 안 마셔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술 마시는 거랑 죄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지금 이거 녹화되니까 좀 조심스럽네. 나랑 내키 한번 할래요? 천국 가면 술이 있다 없다. 애영자매 천국에 술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 글쎄요. 어, 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흥청망청 술 먹으라고 술 먹는 사람들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물이 귀한 곳에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 시대도 이렇게 포도주나 그런 과실주를 가지고 음료를 대신했잖아요. 유럽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곡주가 생긴 거고.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술을 과하게 먹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술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천국에. 그러면 술을 우리가 은연중에 악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지. 근데 창조물이잖아요. 창조물. 주님이 창조하신 거. 술을 악용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마약이 다 나쁜 거예요? 마약성 진통제가 없으면 진짜 아픈 환자들 어떻게 견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남용하고 타락해서 그걸 사람들이 잘못 사용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술도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네. 덕을 이루는 방식으로 내 자유를 사용하니까 제가 술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제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특히 우리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그래서 제가 절제하는 거지 저는 진짜 자유하거든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스펄전 목사님 꼴초였어요. 꼴초. 그 다음에 루터 목사님 와이프가 그렇게 맥주를 잘 만들었다고. 그래서 저도 독일 가면 그 루터 맥주 꼭 먹어보려고. 우리 한국에서 먹으면 좀 그러니까. 아, 이게 녹화대가 걱정되네. 어디 가서 여러분, 뭐, 이호셉 목사 술 마신다고 고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전히, 온전히 회복될 건데, 육체가 악하다. 이 세상의 것은 악하다라는 게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으면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은 술 마시는 걸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거예요. 예,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실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의 개념들을 잘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3번 문제 우리 하영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오직 하나님을 창조자로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으로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는 바로 믿어야 되겠죠.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로 믿어야겠고 이제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날마다 좀 말씀을 보고 복음을 배우면서 좀 성령님의 통치에 귀 기울이면서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막 순종하려고 막 힘쓰고 막 그래서 막 그래서 막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릴 선물 볼따리가 막 이렇게 많아.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뛰어와요. 교회 뛰어온다고.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요? 엄마 아빠 선물,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거 다 가지고 막 갈 때 빨리 막 주고 싶어가지고 엄마 아빠 자랑하고 싶고 예. 친구에게 선물을 준비했어 빨리 만나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막 순종의 열매 이런 거 있으면 근데 이제 개편 5분 전으로 살았어.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늦게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늦게 가고 싶을걸요. 별로 기대감도 없고 뭔가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이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이 바른 이해가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칠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좀 일주일 동안 좀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 많이 감사하고 더 복음을 알아가기 힘쓰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힘써보고 애쓰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우리 이렇게 하영자매, 우영형제, 성훈형제님, 예영자매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 말씀 또 이렇게 은혜 받은 내용이나 혹은 적용할 거 혹은 질문 해주셔도 되고요.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파트는 이제 어떤 복을 주셨는가에서 이제 그 일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뭔가 사실 뭐 제 직업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
되게 의미 있는 직업이다. 뭐 사람 살리는 직업이네. 뭐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이런 말이 저한테는 되게 부담이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의 이런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거를 치료한다는 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알고 치료를 하지? 막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수련하고 이랬을 때. 근데 제가 그때 항상 케이스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던 거는 제가 볼 수 없는 부분들까지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뭐 라포 형상이 돼서 막 눈물이 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아니더라도 뭔가 저를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좀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게 이 삶이 즐거운 거고 정말 귀한 거구나. 왜냐면 생각보다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 네, 그리고 뭐 제가 아동 청소년을 상담해도 부모님 상담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인도 같이 보게 되는데 근데 되게 달라요. 기독교 관점을 갖고 가시는 분들은 정말 회복이 진짜 빠르시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저도 뭔가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그런 의미들이 뭘까? 늘 생각하면서 좀 고차원적으로 생각해보고 살아가면서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뭐 모든 것들이 다 사명 이퀄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한 5년 차, 6년 차가 되니까 점점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진짜 번아웃 온다. 너무 기계처럼 치료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말씀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말씀이었었어요. 그 말씀 뽑기를 했었을 때. 그러면서 또 느꼈을 때, 아, 이게 모든 일들이 이퀄 사랑이고 그게 이퀄 사명이구나. 이런 관점을 가지면서 살아가야겠다. 한 번 더 화이팅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참, 예전에 여기 이 파트를 처음 들었을 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너무 그 좋은 것들인 걸 알면서 그거를 많이 그쪽을 추구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아, 그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좀 뭐랄까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클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좀 이게 좀 경험해보지 않아서 좀 막연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당장에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뭔가가 더 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또 다시 보면서 느꼈던 건 이제 돕는 배필을 얘기하시면서 단순히 아내 혹은 남편으로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교회다. 음, 좀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그 교회에서 누리는 것들이 천국의 생활을 앞당겨서 지낼 수 있다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회에서 기쁨의 교제,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아픈 거를 감싸 안아주고, 또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약간 이런 경험들이 좀 막연했던 것들을 조금 더 뭔가 디테일하게 좀 선을 잡아가고, 좀 색을 칠해 가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주신 게 이렇게 많고 풍성하고, 정말 좋은 것들이다라는 거를 이제는 조금 더 전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와닿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교회가 그래서 좋은 거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분들과 함께 그 교제를 하는 것들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좀 이런 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해, 그러니까. 유영아, 사랑해. 새우 먹으러 갑시다. 아, 아, 무슨, 새우. 갑자기? 이번 주일에는 꼭 갑시다. 다들, 죄송합니다. 네. 아이, 그런 사담을. 네. 아, 저는 좀, 30대 때 지금 여기 30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일에 미쳐서 살 때가 있었고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지는, 그때는 복음의 기초를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던 교회를 다녔는데 잡음이 많았고, 근데 저도 활동하는 게 좋고 일하는 거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안에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다, 사명이다 이런 것들도 같이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실패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실패의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고, 물론 뭐 이제 성공했던 경험도 있지만, 내 뜻대로 됐던 경험은 거의 뭐 10분지 뭐 한 2, 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7, 8은 거의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랬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발버둥 치는데, 뭐 윤리적으로나 뭐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친절을 베풀면서 이제 뭐 이웃들한테 최대한 잘해보려고 해. 물론 이제 완벽하진 않죠. 죄를 짓죠. 죄인이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사회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당연히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빛을 발해야지라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갔던 거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뜻대로 되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 하나님께서 확실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근데 그 방식이 내가 뜻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내 멋대로, 잣대로 두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좀 이렇게 끌고 오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를 다시 이렇게 제대로 배우면서 느꼈던 건, 이제 천국에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지체들이고 한데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각자 바쁜 6일을 보내고 7일째 만날 때에 얼마나 우리가 풍성하게 한 몸으로서 지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얼마나 훈련할 수 있을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잘 안 돼요, 사실. 이렇게 겉으로는 말 많고 웃고 떠들고 뭐하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더 원하는 게 있죠. 제가 더 생각하는 게 있죠. 이기적인 게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는 내려놓으면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방향만큼은 올바로, 방향만큼 우리가 배운 대로 이탈하지 않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고 해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게 교회를 통해서인 것 같고, 그게 이제 한 몸에 대한 어떤 연습, 훈련이라는 것에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또 나의 앞날과 또 여기 있는 다지체들도 앞날과 지금 하는 일과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어, 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당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힘들고 뭐하고 해도 결국에는 나한테 이로울 것이다. 근데 그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거를 저는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일단은 저도 하영 언니처럼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았는데,
그래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게 천국에서 연습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것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느끼고 이거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믿으면서 해야겠다고 깨달은 게 첫 번째로 오늘 깨달은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먹지 말라고 하심을 통해서 저에게 자유를 주신 게 저희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주셨다는 그 말이 저한테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유를 주신 거에 끝이 아니라 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동등됨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나는 좀 어떻게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오늘 음, 말씀을 나누면서 어, 깨닫고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질투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할 때가 있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은 네, 이렇게 우리와 사랑하면서 소통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5분 초과했네요.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고, 5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봐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진중하게 복음은 중요합니다. 진중하게 참여해 주세요. 이 말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시켜달라 그 의미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 혼자 너무 외롭지 않게 저는 마이크도 켜고 막 소통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애영자매 기침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불편하니까 끄고 그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주고받는 강의로 좀 저도 좀 더 편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중간에 질문 있으면 이렇게 탁 손 드시고 그러면 또 이렇게 서로 질문도 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하고 피곤한 시간일 텐데 오늘 또 함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고 더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고 마칠 텐데 오늘은 혹시 우리 애영자매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네. 네, 앞으로 늦게 들어온 사람이 기도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네, 오늘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각자 다짐하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 오늘 하루 모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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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